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욕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욕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 같으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쩌다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느냐? 자,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예요, 다는 아니고 거의 예외 없이 악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못된 말, 못된 행동, 그게 아주 골라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와요. 아니, 안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박수 칠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따라오냐고. 꼭 따라와서는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미워요. 정말 싫고 밉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 밉상.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 밉상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밉상인데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다. 확실히 니고데모에게는 호감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긴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분위기가 니고데모를 돕고 싶으셨던 거죠. 호감을 가지셨고 돕고 싶으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나?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지성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부와 관계없지,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문을 하는지 3장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난 이미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때요 여러분? 지성인답지 않은 아주 어리석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 근데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는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람의 남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탄생인 것이고, 또 다른 탄생은 뭐냐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야 그제서야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막 오래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몇 년 후쯤 되겠죠. 그쯤 지나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증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겠습니다. 일찍이, 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니고데모가 온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초대교회의 중요 사역자 역할을 했거든요. 거듭나서 변화돼서 교회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했더라도 쓰지 않았겠죠. 주님의 사역자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엔 특징이 있잖아요. 과일도 향이 있거든요. 사과의 향이 있고 배의 향이 있고 딸기의 향이 있는 것처럼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주님 말씀 사역이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를 해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 내가 알아.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내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못 깨달을 줄 알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깨닫길 바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못 깨달았어.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 사역의 실패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못 깨달았어.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영적인 것을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동이 이제 물결처럼 몰려왔겠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깨달음은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도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말씀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보편성.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래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구나, 새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실 니고데모 얘기가 도대체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이야기는,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뉴스에도 그 앵커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앵커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실 때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그걸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불신자들이 그냥 성경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갖다 쓰겠습니까? 잘 이해 못하고 갖다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말씀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나중에 또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또한 그 후대, 지금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왔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못 이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받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배경을 통해서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런 걸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이게 돈 거죠. 돌아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37절 말씀인 거거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이해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 즉시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나?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핍박을 멈췄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비난하고 계속 핍박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 성도들은,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그리고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도대체 뭐냐?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자,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여서 이게 새로운 거냐? 사실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전도서 보세요.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뿐이지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죠. 새 가르침인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이제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지옥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간 보이는 사람 너 죄인이지, 넌 지옥,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식의 일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와 종교가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려고 하셨죠. 뭐 우리가 뭐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는 얘기긴 한데 그래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러셨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 안 될 일이야 원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게 꼴만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뭐 완전 영원히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뭐 개네 돼지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은지 적은지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거든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품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 종교 지도자들 생각이 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타고나기를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로 타고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죄인이거든. 객관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야 돼. 객관적으로 이게 맞아. 근데 객관적으로 맞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품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사람으로 봅니까? 이 사람 여러분 아들 보면서 이 사람으로 봐요? 딸을 보면서 이 사람으로 봅니까? 내 딸이야,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아무리 부족하고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댁의 자녀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성질냅니다.
성질 내면서 되게 기분 나빠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선생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면 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내 아들, 딸이니까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되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신 겁니다.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내 아들, 내 딸인데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그걸 봅니까? 죄인이지. 그 죄인이지만 살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품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예수님도 이해는 되시죠. 우리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 개돼지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거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얘기는 네 형제 자매야. 네 형제 자매. 네 형제 자매가 지옥 가면 좋겠냐? 그런 관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새 포도주, 새로운 가르침인 거죠.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죄의 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잖아요. 계속 죄에 빠져서 계속 죄의 종으로 살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이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는 이론가들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인간 존엄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허하죠. 그런 말을 하는 너의 인생은 안 공허하냐? 죄송합니다. 제 삶도 한없이 가볍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것밖에 못 사니까 더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사람의 말은 인간이 존엄하다 별다른 얘기를 다 해,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 말이 한없이 가볍고 공허한 이유는, 왜냐하면 말만 있으니까.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평등할 수 있겠어요? 안 평등해.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죄 중에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할 거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십자가를 줘? 왜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방법이냐고.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신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 학기 세미나를 해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의 법칙. 등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마이크 요거 살 때 한 7년 됐는데 요거 판매하시는 분이 요게 30만 원이 넘는데요. 아니 이게 물가시게 무슨 30만 원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치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마이크는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로 소리가 안 나거든요. 얘는 이제 구진액 마이크라 그래서 좀 떨어져도 소리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예. 3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3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이걸 사는 거예요. 자동차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리 싸도 1,5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예. 괜찮다 싶으면 5천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 등가예요. 예. 모든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를 갖고 오신 거죠.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죄인이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가 됐든 여러분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잘 되길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해.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십자가 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 십자가 지고 꾸역꾸역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게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생뚱맞기도 하고 또 너무 혁명적이기도 해.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이런 얘기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게 좋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오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은 거죠. 뭐라고 다 얘기했냐면 됐고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고 예수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건 어떻게 살든 우린 관심 없어. 됐어. 우리에게 익숙한 법이 있잖아.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법, 유대법이 있으니까 이게 좋아. 이걸 고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또 정상적으로 사회와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딱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렇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을 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 참 때로는 사랑스럽지도 않은 날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참 부부 관계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참 부부 관계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건데, 어쨌든 어떤 때는 원수 같지만,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원수가고 죄인이고 막 이런 더러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을 넣어주게 되면,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립니다.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분노하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자연인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친놈 라고 하든지, 저게 말이 돼? 아니면은 뭐 화내는 거죠. 내가 왜 하냐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설득이나 가르침의 차원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이래서 될 일은 원래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자, 새 부대가 뭘까요? 새 부대는 거듭난 사람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거듭난 사람이 새 부대예요. 이 새 부대에 예수님의 새 가르침이 부어져야, 이게 새 부대가 이 새 가르침을,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새 부대가 돼야 이런 사람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만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벗어버리고 싶어요. 누가 십자가를,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요? 아유, 작지. 한없이 작고 어디 가서 십자가라고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따위 소리 합니까? 못해요.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그 얘기 했네요. 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진짜 작은 십자가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이것도 어떤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너아는 목사님은 아니지. 그분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65세 정년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이가 됐는데, 근데 교회 다 얘기를 했대요. 65세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빚도 남아 있고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한 5억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궁해도 그렇지 저 돈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빚이 있으니까 그를 일단 좀 갚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시골 내려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됐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자기는 5억 주겠다고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바로 그냥 그만둬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근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그래 얼마나 저분이 목회가 힘들면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도 작은데도 쉽지 않거든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버리면 안 되죠.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돼. 그렇지만 거듭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졌으니 이 포도주를 갖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벗어 던지고 뭘 하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뭐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이 거듭남,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10년 전에 거듭나긴 했는데 그새 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터져버려요. 그렇죠? 거듭나야 되고 모든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부대에 가득 채우고 이 새 가르침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어찌 다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도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 진짜 밉상이지만, 보고 싶지 않지만,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져라. 그것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삶으로 보여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닮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일평생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길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새 가르침을 우리 인생에 담고 또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사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 되어서 새 부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